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름다운 풍성한 계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뒤따라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만 무릎 꿇으며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만 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넓고 넓은 많은 땅 가운데서 하필이면 팔레스틴 땅, 작은 그 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거죠. 그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무엇 탁월함이 있어서 그런가? 그 땅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단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니까요. 그런데 왜 선민이 되었는가 하는 해석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탁월해서 선택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이 많은 민족들과 별 차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도 잘 나가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그들만 위하는 하나님이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오히려 성경의 역사들과 기록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탁월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래서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민족들도 탁월하게 만들어가는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서도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의 절반은 어부 출신이죠. 어부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전하는 것으로 따질 때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럴 위치에 있다면 좀 더 한마디를 하면 잘 이해할 사람, 말을 해도 좀 더 조리 있게 잘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좀 더 가문적으로도 볼 때 영향력이 있는 가문의 사람들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복음이 더 넓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 같은데, 어부들만이 아니라 나머지 절반도 마찬가지죠. 특별해 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 이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놀라운 사역을 세상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를 능력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만 보더라도
사사들 가운데서 탁월하다,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거나 아니면 평범보다도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사일 때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해내시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보기에 꽤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 참 잘 선택하셨다, 그러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진 지적 능력이나 또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이나 인간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일꾼 삼으셨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까? 나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선택하셔서 저렇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때는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은 그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능력의 탁월함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라기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마태복음 11장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이시라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 바 되어졌던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들,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난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엉뚱하게 해석들을 하고 있음에 반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오히려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보면 그렇죠. 성적 순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순서대로 복음이 전해져 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각 나라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들을 보면 오히려 무지렁이 같은 그러한 별것 아닌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불러주시며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며 기쁨이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신비 때문에 우리는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죠. 어쩌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칠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조리 있게 말을 참 잘 전해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일꾼으로 써주시는가? 그게 신비인 거죠. 그게 감사인 겁니다. 성적순으로 복음을 이해한다면 아마 우리 차례까지 오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능력순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순서가 한참 뒤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칭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만들어버리시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펼쳐내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사람만이 감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것이 없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마음들이 많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아는 것 같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위험한 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을 분명하게 하며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하루,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는 숨겨진 복음이 되어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며 오해하며 복음에 대하여 그릇된 길로 달려가게 하시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함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비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을 맞이하며 많은 성도들을, 또 많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니 고맙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성도들 아픈 침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한 날 믿음으로만 잘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9월달 보내면서 많은 새 가족들이 등록했고 또 우리 새로운 청년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며 은혜 안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